갈라디아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한 절 봉독해졌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오늘은 교재 143쪽 위에서 6번째 줄바꾼 것. 죄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에서 깊은 관계를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을 죽게 하는 죄와 인간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에서 완전하게 실현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행위 언약과 내 언약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지난 주일에 많은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그것을 총정리해서 일단 결론을 맺는 내용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목은 죄는 죽게 하고 은혜는 살게 한다. 왜 그걸 생각하는가? 지금 137페이지에 나오는 죄와 은혜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죄와 은혜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많은 학자들은 죄는 죄대로 이해하고 은혜는 은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죄라고 하는 단편적으로 죄가 무엇이다 라는 걸 설명하고 이해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또 뭐다라고 은혜를 단편적으로 설명해 가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모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은혜는 무관한 것이 전혀 관계가 없이 죄는 죄대로 우리가 완벽히 이해하고 은혜는 은혜대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은혜는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와 은혜를 연결해서 이해할 때 그때 이제 죄를 바르게 이해하고 은혜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총체적으로 이해하자는 얘기고 일반 학자들은 부분적 단편적으로 하나하나 죄는 죄, 은혜는 은혜 이렇게 따로따로 이해를 하자 그런 얘기죠. 또 좀 더 한 예를 들면 코끼리를 연구하기 위해서 코끼리를 해부를 해요. 해부를 해서 코끼리 앞다리 부분 그리고 코끼리 머리 부분 코끼리 뒷다리 부분 따로따로 떼가지고 코끼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코끼리 뒷다리를 가지고 아무리 연구해도 코끼리 전체를 모르고는 그 뒷다리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안 되죠. 앞다리와 뒷다리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머리 부분과 다리 부분도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섭리해 가실 때 부분이 다 연결이 돼서 바로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그걸 가리켜서 메다 학문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영어로는 토타 학문이라고 어제 여러분 배우잖아요. 모두 다 종합해서 어제 윤리학 시간에 공부하는 것 같아요. 종합된 학문. 뭐든지 종합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 성경신학이 바로 거기에 강점이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데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바로 죄와 은혜를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한다. 그런데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죄는 우리를 죽게 하고 은혜는 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관계에서 서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을 쭉 우리들이 해오면서
지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 지었는데, 끝을 맺었는데, 이제 읽어드린 그 부분, 143페이지, 위에서 6째 줄부터 그 이하, 한 연일줄에서 나오는 내용. 그게 뭐냐면, 죄와 은혜는 예수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에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수의 죽으심, 부활, 이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고 부활은 바로 은혜로 산다. 은혜로 부활시켰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거기 바로 인간은 죽게 하는 죄와 인간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에서 완전하게 실현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은혜로 살리신다. 그러면 그걸 언제 우리를 인해서 죽이고 언제 우리를 은혜로 살리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우리들이 예수님 죽으실 때 이미 우리의 죄가 죽은 거예요. 죄인으로서 함께 죽은 거라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 이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의인으로 살려내신 거예요. 그 확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건 내가 죄로 인하 죽었다가 은혜로 살았다는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은혜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죽이고 살린다 이 말이죠.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서 완벽하게 다 실현이 됐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행위 언약, 이건 행위 언약이라고 그랬죠. 언약.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 그 다음 이거 은혜 언약. 이것이 이제 3대 언약이고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3대 언약. 예. 신의 산 언약. 행위 언약. 율법. 맞죠? 율법. 3대 언약. 이게 이제 신의 산에서 주신. 모세에게 신의 산에서 주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하신 행위 언약도 또 은혜 언약도 아브라함에게 했던 은혜 언약 또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 모세 이전 430년 전에 주었던 은혜 언약이나 행위 언약이나 모세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항상 이 연대 앞뒤 연대 이거 참 중요하죠. 아브라함 그 다음 모세 이게 이제 여기가 3대 언약 아니에요? 3대 언약.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 이건 바로 신의 산 언약. 이것이 은혜 언약이고 이것이 행위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은혜 언약과 3대 언약, 모세에게 했던 행위 언약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언약의 행위 언약에 의해서 죽으시고 은혜 언약에 의해서 살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다 이루셨다. 성취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하 다 이루셨구나. 아브라함에게 했던 은혜 언약도 모세에게 했던 행위 언약도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에게 했던 언약들이에요. 뭐에 대한 언약인가? 첫 아담 이 아담에게 했던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이 있죠. 아담에게도 3대 언약이 있고 그 다음
선악을 알게 하는 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한 행위 언약이 있었어요. 행위 언약. 이 3대 언약은 은혜 언약이죠. 은혜 언약.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아담에게 했던 은혜 언약이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 죽는다 행위 언약이고, 이 두 가지 언약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준다 하는 걸 언약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3대 언약, 은혜 언약하고 모세를 통해서 행위 언약 해가지고 정말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다 이루셨다 이 말. 이거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언약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 말. 또 행위 언약대로 전부 다 이루어주시고, 그렇게 이루어준 것은 첫 아담에게 있던 이 두 가지 언약을 째 아담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준다. 그걸 이제 언약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이런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은 첫 아담에게 했던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 언약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행위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역사과에서. 성취해 주신 것. 그러니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죠. 역사 과정에서 실제로. 그럼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다 이루어 주신 이유가 뭔가?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는 것처럼 이 모형적으로 이룬 거예요. 예표적으로 이룬 거고. 뭐에 대한? 첫 아담에게 했던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둘째 아담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준다는 언약으로. 이게 그러니까 이 언약대로 이루신, 성취하신 이 사건 자체가 언약이에요. 언약. 누구에 대한? 모든 인류들에 대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것처럼 첫 아담에게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사실을, 이게 둘째 아담이 와서 이루어준다는 사실을 언약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메시아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메시아 언약. 이 자체가, 구약의 이 아브라함 이후 이 자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 예수를 보낸다는 언약. 그래서 구약은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이 구약에서 이렇게 언약한 대로 둘째 아담이 오셨다. 오셔서 이 두 가지 언약을, 즉 은혜 언약도 행위 언약도 다 이루어 주셨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야 할 우리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그 다음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이뤘잖아요. 이제는 뭐만 남았는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살아서 계속해서 언약, 이 3대 언약, 이걸 이루어 가시면 돼요. 예수님이. 그 3대 언약이 뭐냐면 자손 번창, 땅 정복, 그리고 다스림. 그럼 보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으셨는데 예수님이 언약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 강림. 그렇죠? 성령 강림. 두 번째가 복음, 땅 끝 전도. 그 다음 세 번째가 재림. 그러면 성령은 뭐하러 오시는가? 성령은 영으로 거듭나고 중생시키려고. 즉 예수의 씨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번창이라 말이에요. 자녀 번창, 자손. 예수의 자손 번창.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고 중생케 하기. 그러면 자손 번창했으니까 우리도 땅 정복해야 되잖아요. 온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땅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세상 땅끝까지. 그렇게 땅 정복, 그렇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재림은 뭐하러 하시는가? 통치해요.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요. 똑같은 거예요. 자손 번창, 땅 정복, 나라 통치, 하나님 나라 통치. 여기도 아담에게 자손 번창, 땅 정복, 그리고 나라 통치, 이 3대 언약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대로 3대 언약을 이루어 주신, 어떻게 해서 살아나셨어. 부활하셔서 승천해가지고 성령 보내서 예수의 씨가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고, 그래서 그 자손들이 땅끝까지 번창해서 땅끝까지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이루어진 거고, 성령이 오셨잖아요. 오셔서 지금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죠. 번성하면서 지금 땅끝으로 계속 전도가 돼가지고 있잖아요. 복음 전도가 되고 있잖아요. 문제는 이것만 미완료예요. 아직 미래. 아직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완료나 다름없죠. 성령이 오셨으니까. 이것은 현재 진행이고, 현재 지금 계속 땅끝으로 복음 전도해 가잖아요. 그 다음 이제 재림은 미래, 미완료. 앞으로 장차되어질 일이죠. 예수님 오신다는 거. 이제 장차 이루어지면 완전히 첫 아담에게 했던 언약이 다 이루어지고, 행위 언약은 예수가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거고, 이제는 은혜 언약은 이거 이루어졌고, 자손이 이루어졌고, 땅 정복 이루어져 가고 있고, 통치는 예수님 오셔서 이루실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정말 성취가 된다. 따라서 죄와 은혜와의 관계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의 관계. 죽었으니까 부활하지, 안 죽으면 부활이 안 되잖아요. 거기는 행위, 죄는 행위 언약에 속한 거, 은혜는 은혜 언약에 속한 거. 율법 3대 언약. 그래서 이 두 가지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자체로 이미 우리는 다 이 엄청난 복을 보장받은 거예요. 이미 복을 이미 보장받은 것이다. 복 있는 자라고 그러죠. 그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그래요. 복 있는 자. 이 복 있다고 하는 말은 언약을 받은 자. 언약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왜? 언약의 내용이 복이니까. 그러니까 언약 받았으면 복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신령한 복이 있는 자죠. 왜? 언약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애굽의 서령 산다 하더라도, 애굽 땅에 산다 하더라도 조상들로부터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게 복 있는 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복이 있는 자라. 왜? 언약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 복이 실제로 구현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듯이, 오늘 우리들도 이미 복을, 아담을 통해서 이 엄청난 복을 받았으니까, 언약을 받았으니까, 또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언약을 받았으니까 이미 우리는 복이 있는 자예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어떻게 실현이 되느냐?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땅을 지금 정복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땅을 정복하는 행위예요. 신령한 주님의 나라 통치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셔서 다스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렇게 이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애굽에서도 번성하잖아요. 광야에서도 번성하고, 그리고 땅 정복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땅 정복 다 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다윗 왕이 나오면 다스려지듯이 오늘 우리들도 바로 거듭나 중생, 이 죄악 세상에서, 그리고 죄악 세상에서 점점 땅을 정복에 들어가고 주님 오시면 다스려지는 이 복을 우리들이 지금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죠. 그리고 우리들이 복 있는 자라. 시편 여러분 강론집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죠. 복 있는 자. 이 말이 이런
언약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바르게 납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종로로 하지만 복 있는 자예요. 또 바벨론의 포로가 포로인으로 바벨론 노예 생활하지만 그들이 복 있는 자예요. 왜? 언약을 받은 자니까. 실제 복을 지금 애굽에서는 못 누리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누리잖아요. 계속 애굽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복이 보존됐다. 보장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확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갈 걸 두려워하는 건 그건 벌써 성경 성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 성자도 모르니까 아유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하죠. 아유 우리 아들 교회 안 나와서 지옥 가면 어떡하나. 아 우리 언니 교회 안 나와 지옥 가면 어떡하나. 우리 남편 교회 안 나와서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건 성경 성자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천국 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되죠. 예, 교회를 나오는 건 이미 천국 백성이 되다 보니까 천국 백성들끼리 모인 것이 그게 교회예요. 이 지상에서. 그러면 교회 한 번도 안 나오고 천국 갈 수도 있잖아요. 왜? 병원에 누웠다 죽고 가기 직전에 그때 감동이 와서 아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당신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거둘 길이 없습니다 하고 예수 신앙 고백하면 입으로 예수를 그대로 시인하면 천국 간다고 말입니다. 한편 강도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믿으니까 오늘 너는 나와 하고 나고는 이리라. 그 사람이 언제 승용차 타고 교회 한 번이나 와봤어요? 3일 예배도 안 와봤고 주일날 예배도 드려본 적도 없고 목사 설교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한편 강도. 그래도 천국 가잖아요. 이 천국 가는 건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문제는 우리가 뭐냐? 있다고 해서 얼마나 진리를 깨닫고 땅 위에서 정말 복을 누리느냐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나면 힘이 나잖아요. 두려움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러니까 아 거기 가면 죽는다. 가지 말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바보 멍충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 땅 다 우리한테 주어버렸다. 우리한테 맡겼다. 가자. 가면 된다. 얼마나 담대해요. 두려움도 하나도 없고. 문제는 그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느냐 담대하게 사느냐. 그 차이뿐이. 천국은 그건 이미 보장된 거란 말입니다. 천국은 보장된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 말씀을 배우고 모여서 이렇게 자꾸 아마 진리를 탐독해야 되는가. 깨달아야 두려움도 사라지고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을 누리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복이 있기는 있는데 못 누리는 자, 그게 못 깨달아서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근심 걱정하고 이렇게 사는 자가 바보 같은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 가는 거, 뭐 의인이 되고 악인이 되고 이런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전혀. 문제는 내가 얼마나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가 있는가. 근심 걱정이 얼마나 없어져 버렸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해결됐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뤘는데 왜 그걸 못 믿어요? 은혜도 다 이루고 행위언약도 다 이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죄 문제 다 해결됐죠. 은혜는 몽땅 받았죠. 그렇잖아요. 내가 죄값을 치르려면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줘 버렸죠. 은혜는 몽땅 우리가 이미 받은 바 됐죠. 그러니까 감동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일만 우리 깨달은 자에게는 있어야 한다. 우리 정말 진리를 깨달았다면 늘 은혜에 대한 감동만 있어야 한다. 그 은혜에 대한 감동과 기쁨이 있으면 그 다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생활은 여러분 요즘 이제 기독교 윤리 첫 강의 들었지만 기독교 윤리는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생활은 해결된다.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이 남 미워할 이유도 없고, 남 시기할 이유도 없고, 남을 해롭게 할 이유도 없고, 그냥 서로가 이해하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서로 정말 화목하고 즐거우니까. 즐거운 사람들끼리 모여보세요. 즐겁잖아요. 그러나 즐거운 사람들이 모였는데 옆에 짜증스러운 사람 하나가 모였다면 완전히 그거 전부가 다 기분이 완전히 다 잡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교회는 즐거워야 된다.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냥 중간에서 말을 뚝 떼가지고 여러분 뭐 때문에 즐겁게 살 시간 세월도 짧은데 행복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시간도 짧은데 미워하고 증오하고 근심 걱정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 말을 내가 중간에서 뚝 떼서 그렇게 말하지만 그 배경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심 걱정할 이유가.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결국 이게 뭐냐? 결국은 이 이전 하나님께서 영원전 아담에게 이 은혜 언약을 맺기 이전 이 영원전 이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된 큰 근본 은혜, 이것이 은혜의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이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준 것이 근본 은혜의 본질이에요.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 죽였다가 살리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깨닫게 하는 한 방법이다, 방편이다. 그래서 계시란 말이에요. 깨닫게 한다는 게 늘어서 보여준다는 말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주다. 이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죽였다가 살리는 거란 말이다. 쉽게 예를 들면 탕자 비유 생각하면 돼. 탕자 비유. 아버지가 아들, 탕자, 작은 아들 엄청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이 아들이 못 깨닫는단 말입니다. 뭘? 아버지의 사랑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보내는 거죠. 돼지우리로. 죽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낮아지게 한 거예요. 돼지우리에 내보냈다가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니까 그때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의 방법이에요. 사랑은 뭐냐? 나가기 이전부터 아버지가 그냥 아들에 대한 애정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나갔다 안 들어왔어도 아버지는 여전히 탕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갔다 돌아온 아들을 영접해드리는 것이 사랑이라면 큰아들은 사랑을 안 하는 거죠. 왜? 큰아들은 나갔다 들어오는 법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큰아들은 사랑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과 방법, 이거 꼭 항상 여러분들이 예리하게 진리를 파헤치려고 할 때는 이거 늘 명심해야 돼요. 은혜의 본질이 뭐냐? 사랑의 본질이 뭐냐? 사랑의 방법과 본질을 혼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에요. 거저 선택했으니까. 기쁘신 뜻대로 그냥 거저. 그런데 그걸 깨닫게 하는 방법적 은혜가 뭐냐면 주님께서 내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이 계시 역사라 이 말이에요. 이건 깨닫게 하는 방법이에요. 사랑을 깨닫게 하는 방법. 그래서 은혜의 본질과 방법을 이제 다 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중간선 143페이지 중실바꾼 데 보면 택함 받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인하여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새 생명으로 사는 사건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사이에 끼어 있는 죄인에게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사건인 것이다. 당연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요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우리가. 자, 행위 언약을 지키면 죽고 행위 언약 앞에서는 죽고 은혜 언약 앞에 가면 살고 여기에 갈등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 걸 내세우려니까. 왜 고민이 되느냐면 자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물이로구나. 아무런 의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하면 걱정 두지 말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라는 게 살아가지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 보여드려야 하는데, 아, 내가 죄를 많이 졌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그걸 부추기는 거죠. 맞다. 네가 그래도 하나님께 뭔가를 하나님 앞에 좀 해드려야지 않느냐 이 말이죠. 얼마나 쉬워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 가면 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주님의 뜻대로 못 살았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다. 이런 생각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아야,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살게 하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기 공로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몸 건강하게 정말 이 복음 깨닫고 열심으로 복음 전파를 해서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적으로 선교 활동을 했다. 아, 하나님, 나는 이만큼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 행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나 같은 걸 그렇게 소중하게 써주십니까? 그걸 한없는 은혜로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이죠. 안 써주면 어떨 거예요? 안 써주시면. 안 써줘도 본전. 그렇죠? 하나님께서 전혀 나를 안 써도 본전인데 나를 귀하게 써주니까 엄청난 은혜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제목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일 하나도 안 해도 제목이 안 돼도 이미 상관없어요. 이 지상의 교회에서는. 그 공로로 나오는 거 하나도 아니니까. 다만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그러니까 즐거워서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 즐겁지 않은데 이것은 자기의 업적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반드시. 그러니까 즐겁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고 나면 짜증이 나요. 왜? 안 알아주니까. 남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해주니까.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건 신앙의 엄청난 함정이에요. 짜증 부리며 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즐거워서 해라. 즐거워 해놓고는 뭐 누구한테 자랑할 이유가 뭐 좋아서 하는 거야 그거죠. 나 좋아서. 여러분 애기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잠만 자거라. 요람에 싸가지고 계속 자장가 불러주면요. 애기 완전히 돌아버려요. 그냥 뭔가 하고 싶어 하잖아요. 막 하고 싶어서 좋아가지고. 하게 놔둬야지. 그러니까 하기도 말고 하라고 명령하지도 말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러니까 행위언약한테 걸리는 거예요. 이 율법에 걸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려니까. 근데 그거 없어져 버리면 그냥 오직 나에게는 은혜만. 은혜 앞에 서니까 나는 한없는 은혜 속에 산다.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서 완벽하게 성취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가장 건전한 신앙생활은 항상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멎어지지 않는 생활이면 안전한 생활이다. 가장 안전한 생활이에요. 그러나 적신호는 뭐냐? 짜증이 나오고 병이 생기고 염려 근심이 생기고 이건 벌써 신호예요.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잘못됐다. 그래서 쉽게 빨리 그게 바로 신호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쉽고 빠른 척도예요. 그것이. 내 신앙이 안전한 자리에 있는가 하면 감사함이 늘 넘쳐 있으면 안전한 거고 불만과 짜증이 생기면 적신호가 지금 붉은 불이 켜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행위 언약도 이루어야 되고 은혜 언약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 다음 앞에서 줄바꿈에서부터 7째 줄 앞서 이미 제기된 문제 중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세우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성취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에서 우리 그 문제 남겨놓고 지금까지 나왔죠. 자, 이렇게 행위 언약을 이루자면 은혜 언약이 폐기되고 은혜 언약을 이루어지려면 행위 언약이 폐기돼야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언약을 다 해놨는데
이걸 이루면 이걸 폐기해야 되고 이걸 이루시려면 이걸 폐기해버려야 되는데 이런 갈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남겨놓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위언약대로 택한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이루어 가실 경우에는 죗값대로 다 죽여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폐기되게 되고 반대로 은혜 언약대로 이루어 가실 경우에는 행위 언약이 폐기되기 때문에 이 두 언약을 어느 하나도 폐기되거나 됨 없이 조화를 이루어서 성취해 가신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건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이나 은혜 언약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완전하게 성취하심으로 두 개의 언약을 어느 하나도 폐기됨 없이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하시고 행위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하시고 은혜 언약을 이루셨다. 두 가지 언약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죽였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살렸다. 그런데 선생들이 잘못된 선생들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누가 죽였는가?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이거예요. 우리 죄인들이 예수를 죽였다. 우리가 죽인 예수를 누가 살렸다? 하나님이 살렸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살려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한 사람도 박 목사 지금 잘못 말한다 이렇게 말할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맞아. 진짜 우리가 예수를 죽인 거지. 다 그러잖아요, 교사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며느리가 있다가 시어머니한테 가서 목사님이 예수를 누가 죽였냐고 그렇게 물으면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말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대요. 가르치니까 시어머니가 가서 이제 세례문답을 하는데 진짜 목사님이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누가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며느리가 죽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죽였다. 왜?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하셨으니까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이시고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다. 있은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죽이려고 계획하신 뜻대로 나를 죽이십시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이시고 하나님이 살리셔서 둘 다 정말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이 두 개의 언약을 완벽하게 다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신학자나 교사들은 144페이지 대부분의 신학자나 교사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을 지켜서 인간 자신의 공로를 쌓아야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가르치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은 건전하고 성경적이라고 자처하는 이들 중에는 예수를 믿고 중생한 다음에는 성도의 생활에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행위 언약,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 것처럼 비슷하게 가르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키고 또 재물도 하나님이 바치라는 대로 바쳐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거 안 지키면 이제 지옥 가는 것처럼 그렇게 뉘앙스를 뿌리죠. 그런데 이제 조금 건전하다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했지만은 중생한 다음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우리 한국에서 가장 건전하다고 하는 목사가 가르치는 복음주의 목사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뭔지를 모르는 거지 아직. 이번에 이제 시편 강론을 끝냈거든요. 시편 강론 제피를 다 끝냈는데 실권에 나온 시편 강론 내용을 우리 조연성 목사님이 교정을 봤거든요. 그걸 보자마자 조연성 목사님이 논문 주제를 하나 잡았다고 그래요.
율법론에 대해서. 율법론. 그래서 참 잽싸다고 그랬어요. 참 잽싸다. 율법론. 이게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이 갈등을 빚고 또 허다한 그 교사들이, 학자나 교사들이 저기에서 헤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너무나도 깔끔하고 단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허다한 대단한 신학자들이나 교사들이 저 율법론 때문에, 율법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제가 그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율법이란 무엇인가 썼잖아요. 그건 초보적인 거예요. 이번에 이제 시편 강론 중에서 율법에 대한 깊은 내용들이 쫙 나와요. 그걸 읽더니만 자신감이 붙은 거죠. 아, 내가 율법이 무엇인가, 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집필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저걸 집중적으로 지금 연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머리 잘 돌아갔다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한 내용입니다, 이게 율법. 결국 이렇게 설명에 빠져나가야 깨끗하게 삐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정당한 거고, 왜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의지해야만 구원 얻는가도 분명하게 나타나죠. 안 그래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내 죄를 용서해 주고 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항상 우리는 불안한 거야. 내 책임이 많고 내 의무가 많고 항상 나는 불안하고 확신이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이게 실정 아니에요? 예수는 믿으나 마나죠,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여러분 공부하고 나니까 얼마나 깨끗해요. 내가 예수가 아니었으면 정말 나는 도저히 이 틈바구니에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틈바구니에서 내가 얼마나 갈등을 했겠는가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자, 하면 다음에는 중생한 다음에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 3장에 나오는 얘기죠. 갈라디아 5장 4절에. 그러니까 요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 안에서 여기서 의의를 얻고자 하는 자, 여기서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은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한 자, 이미 떨어져 나간 자,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는 자, 예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 율법 아래 속한 자들은 이 저주받은 자들이 저주 아래 있는 자들, 저주. 그러니까 성도들을 전부 저주 아래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으니까 괴롭잖아요. 마음의 기쁨도 평강도 감사도 없이. 그래서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왜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자가 저주 아래 있는가? 갈라디아 10장 3장 10절에 보면 율법의 조항이 얼마나 많아요. 10계명만 하더라도 10가지 아니에요. 근데 그 규례와 윤리에 따지면 엄청나게 조항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율법을 항상 해야 된다. 어제 모든 율법 다 지켰어도 오늘 안 지키면 필요 없어요. 또 율법이 예를 들어서 100개인데 99개는 지켰는데 하나를 못 지켰다. 필요 없어요. 율법 다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율법 아래 저주를 받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율법을 어떻게 해? 나는 이건 안 했다. 나는 이런 짓을 했으니까 나는 율법에 걸려든 사람이구나.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분명히 바울이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도가 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중생하기 전이나 중생한 성도에게 율법을 생활규범으로 해서 지켜야 한다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닌 것이다. 율법을 성도들의 생활규범, 예수를 믿고 중생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대로 살으라는 말은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자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자.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사는데 행위 아래로 들어가게 한다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내가 왜 율법 안에서 죽는가? 여기서 왜 죽는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이 율법 아래서 나를 죽이고 나를 은혜 아래서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다가 사셨다. 확실하잖아요. 너무 분명하고.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는 대로 145페이지 상단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채가 없다. 갈라디아 2장 16절. 그 한 말씀이 바로 그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누구나 죄인이 되게 해서 죽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살기 하는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한번 실제로 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1절. 거기는 그런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3장 21절에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었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정말로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면 의롭다함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거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살리려고 준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준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저주를 받게 하려고, 저주받아 죽게 하려고 율법을 준 것이다. 그런데 그 밑으로 자꾸만 교인들을 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우리는 율법 다 이제는 예수님 다 지켜 이렇게 간단히 말하면 우리들이 떨어 뭐라고 그러냐면 과거의 완전론자, 소위 율법 폐기론자 주장들이 있었어요. 율법 폐기론. 이 구체적으로 예수가 우리를 이렇게 구원했다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단마디로 성경에 율법은 폐기했다 그러니까 율법 다 폐지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율법이 그대로 존재해요. 존재하지만 우리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어떤 학자들은 모세의 율법 중에 어떤 학자들은 줄 바꾼데 145페이지 상단. 어떤 학자들은 모세의 율법 중에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도덕법이라고 우겨댑니다. 그러니까 다른 율법은 안 지켜도 십계명은 지켜야 된다 이거죠. 인간을 실제로 정죄해서 죄인이 되게 하는 것은 주로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십계명을 지킨다고 한다면 죄인이 아니게 되고 죄인이 아니면 죽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도 필요 없게 되지 않는가. 우리가 십계명 지킨다면 십계명 지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지 않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도 우리는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내가 율법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은 지켜야 된다는 말도 그것도 어리석은 말이에요. 십계명도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법,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성령의 법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법은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법을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내 육체의 소욕을 자꾸 죽이고 성령의 법을 살려가지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 의의 법, 사랑의 법 이걸 섬겨나 이걸 따르는 거지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예수는 쓸데없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뭐하러 죽어요? 안 그래요? 나와 아무 관계도 없이 뭐하러 죽으시느냐. 헛되이 죽으셨다. 가상을 이 같은 이단적 결론이 나오도록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이 참으로 복음적인가? 그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단적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자로 만드는 자, 예수가 필요 없이 만드는 자, 그게 이단 아니에요? 진짜 이단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율법을 주어 죄인이 되게 하신 이유는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대로 택한 백성이 율법을 범한 죄의 삭스로 죽고 하나님의 은사로 그리스도 안의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섭리를 이루시려고 하신 일에 대하여 바울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섰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택한 백성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명을 얻어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다. 간단한 도표 하나 정리를 하고 끝을 내죠. 모세, 예수. 모세 이후에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이건 은혜고. 그러면 율법 아래서 저주받은 바,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 죽은 자. 율법 아래서 죽어야 할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죽어주시고 은혜 아래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바로 은혜 안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끌어 주셨어요.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 아래서 살게 됐다.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택한 백성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새 생명을 얻어 살게 하시려고 율법의 행위로 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만 살게 하려고.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제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아버지의 사랑의 품을 떠나서 제 노력과 제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만 살게 하시려고 탕자로 하여금 나가서 망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어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서 다 죽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 은혜의 장중 안에서만 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이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에서 사는 거죠.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임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도표만 늘 생각하세요. 우리를 일로로 옮겨다 놨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옮겨다 놓은 걸 너 왜 여기 와 있느냐, 여기만 있을 게 아니라 여기도 또 가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아래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성도들이 이 사이에서 일로로 갈까 일로로 갈까, 일로로 안 가자니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고 일로로 가자니 염치가 없어, 내 공로가 없어 염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꾸 붙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강한 사람일수록 이 함정이 커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낮아져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공로도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산다, 이런 철저한 겸손, 이거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 내세우려고 하지 말아요. 안 배웠으면 모르지만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별의별 일을 했어도
또 교회에서 한 일은 사실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교회에서 한 일은 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건축할 때 건축령 뭐 한 거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일이고 이 자신을 위한 일이죠. 안 그래요? 여기 통계. 그러니까 그건 사랑으로 한 거고 기쁘고 즐거워서 서로 사랑의 짐을 나누고 진 거지 그걸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천하면 자기 재산을 몽땅 다 털어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자기 공로가 아니라면. 그렇게 할 마음을 나에게 준 것이 고맙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고마운 거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생각을 가진 자는 갈등 없이 그냥 이 안에서 푹 하나님의 은혜의 장종 안에서 푹 젖어 사는 거예요. 그냥 범사 다 은혜로 생각하고 몸 건강한 것도 은혜고 내가 이 교회에 나온 것도 은혜고 집사가 된 것도 은혜고 권사가 된 것도 은혜고 장로가 된 것도 은혜고 목사가 된 것도 은혜고 찬양대를 하는 것도 은혜고 교사 일을 하는 것도 은혜고 만사가 다 은혜죠.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은혜지. 그래서 은혜 충만하다는 것은 이 깨달음에서 와요. 아, 내가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와서야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잖아요. 살만 나는 거죠, 그때는. 큰아들은 아직 못 깨달았어요. 여기를 못 가와서. 불만, 불평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만, 불평을 하게 되면 결국 여기를 다녀오도록 하나님께서 내치는 것이다. 다녀와 봐야 불만, 불평 다 사라지니까. 탕자놈 나갔다 들어왔을 때 이놈아 오늘부터는 이제 형이 하는 일 네가 해라.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내일부터는 나가서 형 따라 나가서 농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장 하죠. 기쁘고 즐거워서 하죠. 그거 하고 돌아오면서 아버지 나 오늘 일 잘했습니다. 임금 주십시오 하고 나올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냥 일을 시켜줬다는 것만으로도 한없이 내 아버지 집에 가면 그 남의 머슴살이 할 때 아버지 집에 가서 차라리 머슴살이 하면 훨씬 낫다고 생각하잖아요. 당대가. 근데 아버지 머슴이 안 시켜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고 은혜의 장중 안에 내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46페이지 죄는 죽게 하고 은혜는 살게 한다. 두 번째는 죄는 때리지만 은혜는 싸매신다. 죄는 우리를 때려요. 깨닫게 해서 때리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사랑의 채찍만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떠난다. 요거죠. 선택받은 자에게는 바로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산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랑의 채찍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 저버리는 죄니까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게 죄예요. 다 전부 죄 짓고 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이 의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믿는 게 의로움이에요. 이걸 믿고 사는 것이 의로움. 이걸 못 믿고 안 믿고 하나님 저버리고 살면 그게 죄고 그 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려요. 채찍, 사랑의 채찍이죠. 그리고 은혜는 때려놓고는 그 다음 약 발라주고 감싸주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 여러분에게 강론하도록 약속을 드리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죄는 죽게 하고 은혜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따라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놀라운 복음적 사건을 다시 한번 음미해 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미 죄인들은 거기서 다 죽은 자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할 때 우리는 의인으로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났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의심 없이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범사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영광을 찬양하며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평강이 귀한 종들과 가정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